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많이 웅집이 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열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래서 열광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많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37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가족 단위해서 2만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하셨다는 것은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탁월하신 말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그 탁월한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혁명가다. 그리고 우리 로마에서 유대인을 자유케 해줄 그러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추앙을 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예루살렘 입성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서 일주일 생활을 하시죠. 성전을 청소하시고 시장바닥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저주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그 손과 발에 머리에 허리에 창이 찔린 허리에서 피가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손에서 못 박힌 곳에서 가시가 찔리신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6시간 동안 그렇게 지혈되지 않고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저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또 빌라도 법정에서 정치혁명가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추앙하고 우리가 신나게 목전껏 젖먹도 힘까지 동원해서 신나게 노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법정에 쓰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돌변하네.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제까지 좀 전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높여고 그렇게 왕으로 모셨던 개선장군으로 모셨던 이 무리들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돌변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 이 무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초심 잃지 않고 첫사랑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반대로 이 무리들처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뜻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라, 놓아주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합세하는, 또 돈 받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좀 더 웃돈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이제 돈에 매수당한 거죠. 그러니까 돈의 만문에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주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 시즌에 한국교회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는 77가지의 성 구분이 되고 미국에는 100가지의 성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에서 난 여자라고 해서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염색체 자체로 우리가 선천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한테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넌 남성인지 여성인지 진짜 생각해봐라. 자꾸 그렇게 생각해봐라. 난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성인 것 같습니다. 7실가 중에서 하나의 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아이가 얘기해버리면 부모도 겁을 못한다는 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우리나라에 지금 올라가 있는 위원회에 지금 심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통과돼 버리면 저는 여기서 동성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냅니다. 다음 주에 하면 6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교육하는 환경들이, 가정 환경들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교회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되고, 이 세대를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찬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는 배신하는 자리로 그렇게 전락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기는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있을 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 있는 그 가정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둠과 죽음이 이렇게 면했다, 죽음이 면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에 잡은 양이 12만 마리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을 잡는데 12만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다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으로서 어떤 것으로 어떤 무엇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침을 얼굴에 받으면서 주먹 맞으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 길을 가셔야만 이유는 이 땅의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히브리서의 마음은 단번에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치유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환자가 이제 생기면 가족들을 부릅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 아니면 좋은 것 원하는 걸 해드리십시오. 편하게 해드리세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밖에 이제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예수님의 생명은 5일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죽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거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 이 일주일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저희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시고 죽으셨는데 6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가시에 살짝만 찔러 보십시오. 얼마나 아픕니까?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셨습니다.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탈수 증세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은 탈진 탈수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가장 큰 사인은 탈수 탈진입니다. 목이 마르다. 더 이상 몸에 수분이 없는 거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는 그렇게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시지 않으면 저희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평상시 일주일 동안 1년 360일 동안 고난주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영성가가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 360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일주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는 그러면 예수님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최대한 철저하고 검소하게 정말 말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했던 말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내 눈을 다른 것에서 시선을 다 절제하고 참으면서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 눈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슬픔, 질병, 시험, 고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분은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의 모든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질병을 예수님 공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마신 것이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의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거 좋은 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도 이제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군마 타고 가야지. 이제 죽으러 가니까 마지막이니까 큰 백마 타고 가야지. 마차 타고 가야지. 왕이 타는 것처럼 그런 멋진 말을 타고 가야지. 우리가 몽골에 가서 말을 타보지만 정말 형편없는 말들을 퇴근 직전에 있는 말들을 타지 않습니까?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는 말을 불러가지고 타면은 이제 가지도 않습니다. 달리지도 않습니다. 힘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말을 타면 우리가 타는 모든 관광객들 타는 말들은 다 희마리가 없는 그리고 누가 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타는 사람인지 못 타는 사람인지 말은 아주 뛰어납니다. IQ가 250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이왕 죽어가니까 좀 좋은 말을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2명을 보내셨어요. 신분을 지켰습니다. 지금 벳박의 베다니에 계시면서 마을 맞은편에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왜 가져가요라고 질문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린 낙을 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주인은 어린 낙의 주인은 예수님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 듣자마자 그 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삐를 풀고 있는 그 시점에 딱 눈이 마주치면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예스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고 드린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울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이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요. 왜 좋은 말을 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어린 나귀 주인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 주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귀가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이 주인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어린 나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게. 한 마리 또 태어났네. 우리 이제 제사 얼마나 증식되겠네.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뭔가 이제 농사하는데 아니면 목축하는데 뭔가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나귀 주인은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쓰신다고 한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를 좀 내고 가져가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어른 나귀도 아니고 청년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일까?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드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스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예스하고 가져가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했으면 얼마나 예수님과 정말 신적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얼마나 내려갔으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알았으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주인의 마음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남을 존중하는 것,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성숙한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그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하는 게 있어서 아니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DNA가 오리지널 신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보신 최고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그 형상을 살리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것은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 합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under, 아래로, stand, 서서, 아래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understand,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상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한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한은 절대 상대방을, 자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처음에 만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주무십니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네? 고향. 또 몇 살이요? 그 다음에 띠가 무슨 띠예요? 네. 대부분 띠에서 나이에서 서해로 가려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이를 묻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병폐 중에 병폐가 나이로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해로 대번 정해서 넌 나보다 나이 아래야. 네가 아무리 기고 날라도 넌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이로. 그 나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운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해서 그 understand, 내려서서 봐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밑에 내려가서 봐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밑에 내려가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 겸손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 주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레벨에 있었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나귀 주인 역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겸손을 알기 때문에 자기 또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나귀 주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까불고 있어. 나이로 찍어 눌렀겠죠. 이 어린 나귀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이 많아서 33세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배운 것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가진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 나귀 주인은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은 것이고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 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어린 나귀 주인은 나귀가 한 마리였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1장 2절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 분명히 나귀 주인은 2마리 이상 정도는 갖고 있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나귀를, 청년 나귀를, 아비 나귀를, 어미 나귀를 2마리 이상 있었는데 그 훈련된 날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왜 쓰셨을까? 예수님은 심부름 시킨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인간성이 안 좋은 분이라면 야, 가위를 줄 테니까, 칼을 줄 테니까 그 줄을 잘라갖고 빨리 갖고 와. 나 급해. 빨리 예루살렘 성전 가야 돼.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격이 급했다면 빨리 줄 끊고 가져와. 풀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가져.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낙의 주인이 그 시점에 발견했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끈이 계속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강하게 묶여있다 생각하면 어린 낙이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파괴가 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삶에 있어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묶여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묶여있다면 아무것도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묶여있다면, 내 욕심이 묶여있다면, 돈에 묶여있다면, 어떤 것에 묶여있다면, 사람에게 묶여있다면, 조직에 묶여있다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마음껏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교만을 풀어내야 되고, 고집을 풀어내야 되고, 욕심을 풀어내야 되고, 나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풀어내지 않는 한, 생각을 계속 골똘히 갖고 있는 한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내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풀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꽁꽁 묶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욱더 여유가 생기면서 더 나눠지고 흘러보내면서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점점 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면서 꾸겨꾸겨 하면서 꽁꽁 묶어내는 것,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묶고 있다면, 그 묶여 있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50년, 60년, 100년을 다녀도 계속 내 생각이 묶여 있다면 풀어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아는 그 목사님, 구례로 내려간 목사님을 정말 3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은 뭔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뭘 묶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 예스하고 저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거룩한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풀어내십시오. 계속 풀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십시오. 생각과 경험과 나이와 모든 것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예,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십니다. 반면 교사로도 쓰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쓰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인원을 카운팅을 하면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죠. 먹은 사람이. 가족 단위로 하면 2만 명 추정을 합니다. 그 12광 중에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니? 아, 이거요. 200데나리면 충분합니다. 200데나리 딱 머리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딱 계산합니다. 시험한 거 딱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안드레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축사하십니다. 이것을 떼어서 나눠줘라 했을 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전체 다 해서 2만 명 먹고 12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2만 명 이상이 그 잔디밭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다 몰렸습니다. 그 2만 명 중에서 바구니에, 호주머니에 초콜릿 하나 없겠습니까? 바게트 하나 없을까요? 2만 명이 가지고 주머니 안에 뭐 없었을까요? 근데 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없고 중심이 믿음으로 가느냐, 중심이 어떠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풀어서 내어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뭔가 가르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니즈가 느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시려고 하신 거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넉넉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히 그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순종하시고 이 어린 낙의 주인처럼 주가 쓰신다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충분한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understand, 그 사람 밑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나이에서 내려가고 배운 것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돈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정말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아니 더 밑에 내려가서 높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시간들, 겸손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니즈가 있을 때 우리의 니즈만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니즈,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갖고 될까?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두랩돈을 든 여인처럼 중심을 보신 주님, 이제 다문화 가정을 오늘 신방하게 될 텐데, 방문하게 될 텐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